주님, 우리를 장로산나교의 권속으로 올려주셨고 또한 재직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몸된 교회의 청지기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주님의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이 사명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재직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주님은 그들이 교회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을 또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들 이제 좀 올라오시라고 하시죠? 밑에 네 마무리하고 계신다고? 예. 수고하신 권사님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고 시작하려 했던데 안 올라오셔서 올라오시면 박수를 치고요. 재직이라 딱 그러니까 올라오시네. 우리 수고한 권사님들이 아니고 한 분만 올라오시는데 일단 나중에 권사님들 같이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격려하는 시간 가지고요. 재직이라 하면 누구를 일컫는 말일까요? 교회에서 재직이라 하면 누구를 일컫는 말일까? 용어를 또 정의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 같아. 다 알고 계시나요? 집사와 권사와 장로 그리고 목사들이 다 재직이죠. 아시겠죠? 저도 재직이 되기도 하고 목사이면서 재직인 거예요. 재직 안에 포함됩니다. 성도 안에 또 우리가 다 포함되듯이 이제 집합으로 따지면 다 잊어버렸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재직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재직 중에서도 이 재직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서 부르기도 하죠. 청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청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이 뭐며 그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쫙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 못하니까 해마다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특별 교육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재직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에 대하여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할 때 이제 모태신앙도 그래요. 특히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뭐였어요? 저요 하고 대답해 보실 분 안 계시나요? 자, 중간에 예수 믿었던 노아연 집사님 뭐였어요? 아니 이거 뭐 그냥 집사님에게서는 가족의 반대였어요. 네, 그렇죠. 가족의 반대가 제일 걸림돌이었어요. 또 누가 있을까? 예. 네? 제사. 예, 맞아요. 제사.
그것도 가족 문제다, 그죠? 목사가 거짓말을 못 하겠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깨서 이제 이분들도 솔직한 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돈이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말 많이 안 들어요. 전도할 때,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좋다, 좋은 줄 알겠다. 근데 야,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된다며. 야, 내가 나라에도 10분의 1을 안 바치는데 교회에 어떻게 10분의 1씩이나 바치노? 11조 해야 된다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게 물질 문제,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나의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의 문제죠. 근데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청직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건데, 그 주인의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물질이 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딱 깨놓고 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여기에 내 얼굴을 나올 필요는 없어요. 요 앞에 제 잘생긴 얼굴이라도 제가 계속 보면 저도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요거 PPT를 띄워주시면 제가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 돈 이겁니다. 돈. 여러분, 성경에 그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뭐 다른 분 설교를 통해서도 뭐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믿음 몇 번 정도 나올까요? 214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소망하는 구원 몇 번 나올까요? 218번. 돈은요? 돈에 관한 이야기는 몇 번 나올까요? 3000번 나온답니다. 놀랍죠? 왜 그럴까? 왜 3000번이나 나왔을까?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다. 잘 우리 알고 있어요. 강조다.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돈에 대하여 비유나 직접적으로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신 분, 구원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는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밑줄 치고 세모 치고 네모 치고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죠. 좀 덥지 않으세요? 이거 끌까요? 춥습니까? 괜찮겠죠? 아니면 제가 이걸 하나 벗어도 되고. 저희 집사람이 눈치를 주는 벗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걸 들으면서도 그 길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알아가고 별로 싶지 않아. 왜 그럴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가 뭘 해야 될 줄 대충,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설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설교들을 통해서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좀 모르실 분이 있었겠죠. 지금 손지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잘 모르죠, 그죠? 성경에. 제가 워낙 이 부분에 저 자신도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직면해 보면, 이 돈이, 성경이 말하는 돈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내일까지 2시간 동안 이걸 이야기를 할 건데 다 이야기는 못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들만 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돈에 대하여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돈은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동의 안 하시는 분?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박영숙 집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숙 집사님 말씀은 지금 돈에는 어떤, 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영향력이 있다.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하나님? 캐션입니까? 아니면 느낌표입니까?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신으로 바꿔볼까요? 돈이 신이다? 아니다? 손 한번 또 들어볼까요? 신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네요. 성경은 뭐라 말할까요? 성경은 예스라고 말합니다. 돈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신이다. 목사님, 그런 말 어디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슨 주인을? 두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지금 두 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두 주인을 무엇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지금 누구와 경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경쟁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말씀? 최상근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은 지금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또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도 될 수 있다? 재물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물이라고 쓴 이 재물을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있느냐 하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맘몬은 그 아람어인데 이거는 그 재물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맘몬으로 표현하면서 이거를 인격적인 그 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동시에 영적인 속성을 함께 부여하고 있어요. 이 맘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거기에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돈은 비인격적인 그냥 교환을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건 가치 중립적이다. 우리가 선한 곳에 쓰면 이게 선하게 쓰여지고 이것을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쓰면 이게 악하게 쓰여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맘몬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추구해오는 하나의 그 세력임을, 어떤 파워임을,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의 배후에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물질에 집착하게 하고 물질을 추구하게 하고 물질을 의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바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요즘 아르바이트만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 추구하게 하고 그것을 얻도록,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열심들을 거기에 바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물질을 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결국은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에 뭔가를 내가 헌신해야 돼요. 공짜가 없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이 어떻게 돈이 내한테 감히 하나님 대도 안 했지, 말도 아니야, 돈이 무슨 신이야. 충분히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내가 누군데 그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물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이것에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배후가 있다, 세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우리는 한 번도 재물을 내가 섬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오늘도 내가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아프고 이럴 때 그냥 제가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운 우리 새끼? 그거 나오는데 뭐 이렇게 형제간에 이런 말이 나왔어. 돈을 빌려준 이야기가 나왔어.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형제라도 돈은 반드시 갚아야 돼. 뭐가 우선이에요? 형제가 우선이에요. 형제됨의 우애와 형제됨의 그 역할들을 하는 게 더 물질이 그것을 더 공고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물질이 우선이죠. 비록 형제라도 돈 앞에는 어쩔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이걸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권속,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 다 여기에서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몬은 인격적이고 영적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어느 자리까지? 하나님과 경쟁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인 사건의 대부분이 뭐예요? 물질 문제부터 많이 거의 물질 문제예요. 여러분, 이혼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외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100% 그는 물질 문제예요. 성격 차이의 거의 100%는 물질 문제예요. 알 수 있는 거의 데이터가 있어요. IMF 때 이혼율이 확 올라갔어요. IMF가 조금 누그러지자 이혼율이 다시 수그러졌어요. 불황이 오면 이혼율이 높아가요.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별로 없어요.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만몬이 신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그게 좋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족함이 없었다? 모든 것이 다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풍요했고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그것들이 다 맡겨졌어요. 그 2장에 보면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경작했다, 다스렸다는 겁니다. 열매도 또 채소도 내고 이렇게 그걸 다 관리해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지냈어요. 언제 전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3장 17절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풍요한 에덴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박탈되었어요. 그때부터는 뭘 해야 돼요?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롭게 해야 되는, 즉 내 능력에 의해서 뭔가를 이제 길러내고 만들어내야 돼. 내 생존이 어디에 달렸어요? 식물에 달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에덴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박탈되어지고 오직 우리의 생존이 무엇에 달린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재화, 재물, 물질, 요즘 말로 하면 돈, 그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핍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뭐가? 미래가. 내 내일이 불안하잖아. 오늘 농사 잘 되는데 내년에 농사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뭘 해? 저축이라 그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저축을 해갖고 재미가 없는 거야. 하다 보니까 저놈을 한 대 치받고 내가 그걸 갖고 오니까 이게 힘 안 들이고 그냥 그게 내게 되고 내가 편한 거야. 억압, 착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쨌든 이와 같이 뭔가를 내 생존이 물질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내를 의탁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저축하고 또는 내가 뭔가를 누구인가부터 박탈을 하든 빼앗아오든지 어떻든지 내 소유를 삼을 때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재물이, 물질이 나의 생명의 여탈권, 즉 생존에 관한 정권을 쥐고 있는 행세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물질이 내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뭐에 하게 됩니까? 돈에 집착하게. 참,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까? 예, 녹음 좀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좀, 이게 처음 제가 발제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돈을 의지하고 돈에 내 생존을 맡기니까 결국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생존과 나의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 그게 뭐예요? 신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생존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맡기고 여기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대상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물질이 뭐가 돼요? 신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11조를 벌벌 떠는 이유는, 물질을 신처럼 그렇게 섬기고 형제보다도 우선하고 그 모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그것을 우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쩌노? 웃자노? 어쩌노도 아니고 웃자노네. 우리는 웃자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이 아주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단지 내가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디모데전서에도 그런 말씀. 돈을 사랑함이 뭐의 악이다? 일만 악의 뭐다? 뿌리가 된다. 인격적인 그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그런 힘과 인격적인 어떤 그 특성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물질을 대해야 되느냐? 인격적이 아닌 단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우리 삶을 또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그 의지들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뭘 말합니까? 족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족하는 법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적정 지출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살죠? 수입에 맞춰서 내 삶을 삽니다. 그래서 1억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1억에 맞춰서 자기가 그 1억에 맞춘 격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느 날 그 로또가 딱 당첨되는 순간 그 로또에 당첨되는 순간 티코 몰든 사람도 요즘 티코는 안 나오나? 뭐 나옵니까? 마티즈? 마티즈도 좋은 차죠. 어쨌든 뭐 마티즈를 타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마티즈를 팔아버리고 뭘 타기 시작합니까? 에쿠스 안 나오죠? 뭡니까 요즘? 제네시스. 제네시스 9.0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 난 외국 차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제네시스 딱 바꾸는 거예요. 옷 명품만 입는 거죠. 명품이 뭐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양복, 제가 알고 있는 명품은 갤럭시 정도. 네, 그게 명품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뭐 어떤 명품의 옷들이 있겠죠. 자기가 그 수입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 산다는 거죠. 지출을 결정합니다.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걸까요? 필요에 맞추어 지출을 결정하는 겁니다. 목사님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필요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허영을 채우기 위한 필요가 아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꼭 필요한 항목들 있을 거예요. 내일 좀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것들. 어쨌든 쉽게 이야기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나 생활비는 어때야 된다?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 자족함.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딱 정하고 지출을 하는 거예요. 수입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수입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지, 수입에 따라서 내 지출을 늘었다거나 줄였다는, 이거는 바른 적정 지출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족한 줄 알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은 그 남는 돈 다 어떻게 해요? 내일 이야기를 좀 하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금욕 생활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심플 라이프로 딱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의식주, 그 다음에 관계를 맺고, 또 내가 이 사회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 있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걸 위해서 적당량의 그 미래를 위한 저축들, 뭐 예금들, 그런 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것 아닌 이상의 더 불안해서 집을 10채, 10채를 갖고 있어도 이게 모자라고, 100채를 갖고 있어도 모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채 갖고 있고 뭐 미래를 위해서 한 채 정도는 내가 더 부동산 투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3채, 4채는 그건 그리스도인에게서 합당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도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도 이제 다시 한번 하긴 하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말라, 내가 너희들이 이 들꽃보다 공중나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안 먹이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뭘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은 이 연결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존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해도 과도할 만큼 아무리 쌓아도 족함이 없는 재산을 남들이 볼 때 와, 저거 한 번이나 써보고 죽겠나, 쉽게 이야기하면 뭐 몇 천억, 몇 백억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것 없어질까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좁히면 제 생각에는 솔직히 집 3채, 4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권사님들이 이제 다 들어오셨네요. 조금 더 일찍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셨던 게 더 효과적이었을 건데 어쨌든 수고를 하셨습니다. 앞에부터 수고했던 우리 권사님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예,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일찍부터 오셔서 수고하셨고 늦게까지 또 수고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부분은 나중에 mp3 파일로 받아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의 물질을 소유하고 과도한 저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증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와, 목사님 세네요.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광야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한 하루치의 식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밀한 의미는 내 생존에 필요한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날을
일용할 양식이 그게 하루치가 될 수도 있고 1년치가 될 수도 있고 10년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오늘 회사를 그만둔다 하면 내가 지금 56세, 7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20년 더 산다. 77년까지 산다. 그럼 내 일용할 양식은 얼마가 돼야 될까? 20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그날 내가 살아가야 될 생존, 내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 충분한 것,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는 바대로 살아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과도한 염려나 근심이 내 안에 없어야 돼. 이거는 내가 가지지 않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런 염려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광야에서 처음에 일용할 양식을 그 만나가 내렸을 때 처음에 어떻게 했어? 막 2개, 3개, 막 3일치씩 그러고 나서는 뭐야? 그게 막 벌레 썰고 이러니까 버렸어.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둘째 날에도 아마 또 그런 사람 또 있을 거야. 근데 이게 한 달, 1년쯤 계속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갖고 가라 해도 절대 안 갖고 가. 그만큼만 먹을 만큼만 딱 갖고 가. 설사 나면 아예 안 갖고 갔을 수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거 못 먹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을 내 삶의 생존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 생존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공급자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돼서 자꾸 더 움켜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미래를 과도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시겠고, 그게 약속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용한다면, 돈은 그러면 사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겠죠. 그럼 남는 거는 하나님이 재능을 따라 다 각자가 달라요. 어떤 이에게는 재물 얻을 능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조금 일을 하는데도 뭐 1,000만 원을 남겨.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뼈 빠지게 땀 흘리고 하는데도 겨우 먹고 살거나 아니면 그것도 부족해. 하나님은 뭐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죠. 이 남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적정 지출을 딱 정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출하고 있을 때 그럼 잉여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9절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다 못 올렸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을 한번 펴봅시다. 16장 1절에서 9절 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뭐 또 읽고 그렇게 안 할게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내용. 불의한 청지기 있었는데,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낭비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니 이제 우리 집에서 일 못한다, 정리해서 나가라 이랬더니 야 큰일 났다, 내가 저 나가서 어쩌노, 나는 일도 못하고 내가 땀 흘려서 일도 못하고 이제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는 아 맞다, 그러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 빌린 사람한테 가서 야 니 얼마 빌렸노? 100만 원이야. 야 그럼 니 50만 원 빌렸다 하고 50만 원만 써라. 내가 니한테 50만 원 깎아줄대. 니는 난 1억 빌렸는데. 그래? 아 그러면 니는 한 3천만 원만 써라. 7천만 원 내가 감해줄대. 이런 거예요. 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 근데 그 일이 마치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야 네 지혜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게 칭찬받을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 행한 그 일을 칭찬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행위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 지혜는 뭐냐면 돈을 쓰는 방법을 지혜롭다고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은 낭비한다고 말했고 8절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한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어떤 행위 자체가 옳거나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낭비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 것들을 말로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주인의 것인 것을 내 것인 양 막 쓴 거예요.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인 양 막 쓴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고 그 일하는 과정의 처리 방법도 불의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칭찬하였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뭘 잘했냐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한 거다? 친구를 사는 것이 잘한 거다. 그럼 재물을 어떻게 써라? 재물은 사람을 사는 것에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람에 투자하는 거예요. 재물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사람에게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자노 했죠.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물질은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있어요. 다 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앞의 주제는 물질은 불의하며 또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물질을 쓰는 방법 하나는 지혜로웠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사는 일에, 사람을 사귀는 일에 물질을 썼다. 그래 물질은 어떻게 써야 되냐?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 사용하는 것이 물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또 6장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쌓으라고 이야기해요. 쌓는 것이었다. 물질은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 그것도 어디에 쌓는다? 하늘에 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일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물질이 없어요? 하늘 첫 딱 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인다고요? 성벽이 보이겠죠. 성벽이 뭐예요? 온갖 보석이에요. 대문은 진주예요, 진주. 길은 그렇게 좋아하는 금이야, 금. 근데 이게 뭐야, 목사님 그러면? 하늘에 쌓아라 하면서요. 하늘에 누가 가죠? 하늘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세요. 근데 그곳에 누가 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하늘에 물질이 없어요. 하늘에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다 있어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 뭘 쌓아야 돼요? 사람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의 그 말씀과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야. 한 곳에서는 쓰라, 사람을 위해서 쓰라, 한 곳에서는 쌓아라. 이게 무슨 엉뚱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하늘의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가도록 하는 일에 그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던지나? 아무리 힘이 좋다 하늘까지 올라가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일에 너의 보물을 쌓아라는 것. 구체적으로 사람을 하늘에 가도록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교회 내에서 해야 될 구체적인 교회 복음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구제의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그래서 이 말씀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후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24장 말씀 두 주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두 주인 이야기에 대해서 생존 여탈권, 생존에 대한 그 여탈권이, 생존에 대한 책임이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 나는 너희에게 어떤 주인이냐면 너희를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진짜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가 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세상을 섬기는 그 선한 구제의 일들을 위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그 길을 열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일에 너희의 물질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방법을 해야 되죠? 기대하시라. 뭘 기대해요? 내일을. 너무 길면 또 여러분 지루하시겠죠. 그래서 딱 제가 지금 53분 정도, 50분 정도 했습니다. 50분 정도 강의했는데 정리를 한번 하죠. 우리는 그 재직입니다. 재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인데, 청직이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주인의 재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그 주인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200번 내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무려 3000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고 걸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물질은 어떤 존재인가? 물질은 하나님인가? 성경은 그와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두 주인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재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만큼 권세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표현을 만몬이라고 하는 존재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와 같은 신적 위치에까지 물질이 올라가게 됐냐? 결국 그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내 생명의 존재, 그러니까 내 생명이 이렇게 연속되기 위한 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물질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부터 물질에 대해서 의지하기 시작했고 물질에 나를 맡기기 시작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그리고 족한 줄 아는, 즉 적정한 지출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수입에 따라서 수입에 맞춰서 막 지출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수입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가 꼭 필요한 것들 외에는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출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사용할까요? 누가복음은 분명히 사람에게 투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사는 것,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통에게 이렇게 투자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다. 하나님 나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000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성경 통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동그라미를 치면서 정말 한번 찾아보고 정리를 한번 해봐요.